안녕하세요. 먼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부탁을 드립니다. 답당하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저희가 지금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지구상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또 고통 가운데 있고 또 가까이는 우리의 골육 친척들이 있지만 우리가 몇 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한 회의를 가지고 또 그들을 참 잃어버려가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들을 재촉해서 나아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해서 주의 뜻을 거스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며 지금도 그러한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첫사랑에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저희같이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고 또 그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는데 우리한 그러한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데는 마음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서 영혼을 얻는 일에는 저희가 아까워하고 게을러하는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들을 깨어나게 해주시고 부흥을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혹시 주님이 더디 오신다 하더라도 그러나 저희들의 시간은 이미 많이 지나가 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님 부탁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동팀으로 가기 전에 풍산 FNS라는 회사에서 1년 딱 근무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였습니다. 아주 좋은 회사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대림 산업이라든가 포철 몇 군데 근무했었지만 풍산 FS는 참 좋았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들어간 회사였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사장님께서 특별히 저를 불러가지고 금 일봉을 주면서 아주머니하고 맛있는 거 사 드세요 할 정도로 신임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 부지가 한 3,000평 정도 되는데요, 논산에. 제가 조경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땡볕에도 그늘에 들어가지 않고 밀짚 모자를 쓰고 이제 그 회사 안을 가꾸는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 안에는 이제 최첨단 이제 그 기계 무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그 일본제 그 선방 같은 그런 기계들이 있는데 보통 한 대에 몇 억씩 가는 기계들이 한 100여 대 넘게 있었거든요. 그건 그냥 자동으로 맞춰놓고 작동만 시키면 혼자 이렇게 부속이 깎여져 나가기 때문에 그 기술자들이 자동으로 맞춰놓고 그들은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고 커피 마시고 노입니다. 이제 그게 다 뭐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가 깎일 때까지 그들은 이제 가끔 들여다보고 전부 다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밖에 나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장님 보실 때 참 딱 내다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서서 커피 마시고 담배 피우고 있고 저는 땡볕 나와서 엎드려 있으니까 자주 나와가지고 저한테 박씨 좀 쉬었다 하세요 그랬거든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었고 육군 대령 출신이었습니다, 사장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고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항상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습니다. 어떻든 일어난 가운데 이제 이렇게 식당 들어가는 쪽에 빈 공간이 이렇게 메마른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맹문동을 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맹문동 심으면 거기 늘어나죠. 이제 이렇게 뭐
약간 습지된 땅이나 메마른 땅이나 일단 물만 주면 잘 거기가 가득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회사 안에 맹문동이나 찾아봤는데 3,000평 부지에 맹문동이 한 그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화평리 넘어오는 여기에는 그 길까지 많이 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심지 않으면 스스로 나올 수 없느니라. 그때 제가 주님께서 동팀으로 가서 그걸 심으라고 이렇게 또한 이제 조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때는 그런 환경을 통해 저한테 메시지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걸 하고 이제 저희 동팀으로 갔던 것이죠. 지금은 이제 그 나라 최고 대학 국립대생들만 2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생들이 좀 많이 있는데 반에서 다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장차 법대나 또는 의대를 가기를 바라고 있고요. 지금 대학 4학년, 5학년, 6학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5학년, 6학년은 대학이 없지만 물론 이제 의대나 또 대학원을 다니게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냥 일반 대학이 이제 4년, 5년, 6년 이렇게까지 가는데 그것은 토픽 시험에 합격해야만이 졸업장을 주니까 4년에 우리나라 같이 4년 되면 딱 졸업시키는 게 아니고 일단 점수에 올라갈 때까지 졸업장 안 주니까 그 나라 유급제거든요. 그래서 그 졸업장 탈 때까지는 10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형제 자매들이 지금 20명 훨씬 넘어서 어제도 세미나를 해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석했더라고요. 대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그곳에 가서 수고했던 것들이 참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고 생각하고요. 62세에 떠났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 그래서 가끔 얘기했지만 저희가 동팀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대전에 있던 저희들이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낸 자매님이 전화해가지고 형제님 이원재 형제님하고 동갑이라면서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이원재 형제님 철수에 돌아오는데 형제님 그 나이에 어디 간다고 그러세요? 그만두세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죠. 62세가 아니라 90세라도 가라면 가야 되는 것이 내가 무슨 도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났는데 또 가까이 있던 또 전국 장로 모임을 있을 때 갔더니는 가까이 있는 이제 그 사회가는 그 형제님 자매님들이 옆에 둘이 앉아 있다가 우리 자매하고 둘이 옆에 서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이제 대놓고는 하지 않고 들으라는 자리에 쭈그려 앉아서 하는 소리가 황새가 걸어가니까 뱁새가 쫓아가다 가랭이가 찌었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아무나 하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아픔을 주는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저는 한낱 도구에 불과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쭉 그냥 동팀으로 가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있잖아요. 다른 데 보면은 열린 문 지금 열린 길이가 있는데 열린 문 선교 후원의 그 책자가 나왔잖아요. 그 잡지. 거기에 보면은 필리핀, 네팔 그리고 캄보디아 이런 데 연합 수행하면 수백 명씩 나와서 이렇게 사진에 꽉 채워지는데 동팀으로는 없으니까 마음에 엄청 부담스러운 거죠. 또 기도해주고 후원해주신 성도를 생각할 때도 미안하기도 하고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정말 화보를 꽉 채울 정도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동티모르에서 영혼을 못 얻을 것 같으면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주님 나라에서 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때로부터 한 13년 근데 그 13년 주일학교 2개나 세워졌었는데 다 현지인들 와서 흩어서 다 주일학교 없어져 버렸고요. 아주 핍박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주님이 미국 하버드 선교팀이 이렇게 건물을 저한테 넘겨주었고 그리고 그 건물을 인수받으면서 그 하버드 선교팀 60명이 와서 3년 동안 보험 전에서 한 명도 얻지 못했는데 저희가 인수를 하고 6일 만에 한 열매를 얻었거든요.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수년 동안에 금방 또 영혼들이 젊은 청년들이 얻어지더라고요. 지금
대학생들 20, 30명 되는 그런 이제 형제 자매들은 그때 기초가 돼가지고 지금 불과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계속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얼마 전에 형제 한 분이 루일로브라고 오토바이로 왕복 10시간 거리인데 거기에 이제 교생으로 갔습니다. 중학교 영문학과 이제 영문학과를 택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교생으로 가서 3개월 동안 있는데 3개월 동안에 20명을 인도했습니다. 중학생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짧은 3개월 동안에 20명의 애들이 와가지고 영어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했으니까 그리고 왔는데 이제 부모들이 핍박을 심하니까 다시 이제 나오진 않고 있지만 가능성을 본 거잖아요. 그 형제들이 지금 5개의 교회를 지금 이제 선정해 놓고 2명씩 짝지어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가지고 다 이제 선생님들이 될 분들이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들로 갈 생각이니까. 근데 그들이 가서 한 사람당 50명씩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 수백 명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저에게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시켜라. 그리고 그 제자도 앞으로 교사가 될 그런 쪽으로 이제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라 했는데 지금 그렇게 준비가 돼 가고 있는 것이죠. 20명이 만일 교사가 된다면은 그 앞으로는 정말 굉장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사진 보내왔는데 아주 많이 참석이 됐더라고요. 아주 복음에 관심 있는 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얘기를 조금 다른 쪽으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2개 만드셨죠. 이 지구에. 자, 어떤 동산입니까? 동산 2개를 만드셨는데. 예, 또 하나는 갈보리 동산이라기보다는 갈보리 동산보다는 갈보리도 동산인데 성경에 갈보리 동산이라고 나와 있는가요? 찬송은 갈보리 동산 험한 길에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지만 성경에 갈보리 동산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송영식 형제님? 예, 갈보리 동산이라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2개의 동산을 크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에덴 동산이고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물론 이제 아가서에 나오는 동산길로 사과꽃이 피었는데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는 이제 그러한 시에 대한 그러한 기록도 있고 또 역대하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동산길로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산길로 새끼리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아내와 자식들은 거기서 바로 참수형을 당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의 동산 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동산들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진짜 큰 동산은 에덴 동산하고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는 말이 안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리 시내를 지날 때라고 하는 이제 그 시내가 바로 그 시내를 지나면이 그 동산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좀 동산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주고 하려는데 말씀을 먼저 교제하기 전에 제가 잠깐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2개를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은 즐거움의 동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지구상에는 여러 군데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추정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라크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한 1년만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와서 이렇게 맞닿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 지명이 쿠르나인데 제가 쿠르나에서 한 1년만 있었고요. 그래서 쿠르나에서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 1시간 쭉 내려가면 이제 바스라 항구가 나오는데
바스라 항구를 사이에 두고 옛날에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전쟁했었죠. 이게 이제 에덴 동산 추정지인 쿠르나, 거기에서 1시간 동안 차로 내려가면 바스라 항구가 있고요. 에덴 동산 추정지에는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고 있고, 거기서 3시간 올라가면 바벨론이, 바그다드가 있고요. 또 다시 3시간 올라가면 바벨탑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또 3시간, 6시간 올라가면 니느웨가 있었던, 거기서 지금 이제 모술이나 키리쿠크라고 해서 이 그러니까 유황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그런 광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이제 즐거움의 동산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반대로 겟세마네 동산은 슬픔, 아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 기름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면 이제 베다니가 있고요. 베다니에서 그리 시내를 건네는데 그 그리 시내를 어둠의 시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둠의 시내를 건너면은 거기에 이제 올리브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은 똑같은 이제 그 겟세마네 기도인데 마태 마가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 나와 있고 누가복음 22장에는 감람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람산은 우리나라 말로 올리브 산인데 이제 이 올리브가 많이 심어져 있는 산이기 때문에 올리브 산이라고 그랬고 그 올리브 산 안에 들어가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기름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겟세마네 동산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을 두고 계시는 이렇게 두 개를 지으셨는데 에덴은 즐거움의 동산이고 겟세마네 동산은 깨지고 부셔진다고 하는 두려움 있는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사탄과 교제를 했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사탄과 교제를 했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교제를 했죠. 에덴에서는 죄를 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인류에 대한 기도를 했던 것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첫째 아담이 타락을 했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했죠. 에덴에서는 그 사건이 낮에 일어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사건이 밤에 일어났습니다. 에덴에서는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었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쓴잔을 받을 것을 이렇게 쓴잔을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쓴잔이지만 그러나 쓴잔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는 그 아담이 숨었죠. 죄를 짓고.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나타나셨습니다. 숨은 아담을 에덴 동산은 숨은 아담을 하나님 찾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죠. 아담은 쫓겨났고 그리고 불칼이 돌았고 에덴 동산에서는 주님께서 스스로가 나오셨고 그리고 꼽혔던 칼을 다시 칼집에 꼽는 그런 일이 있었죠. 겟세마네 동산을 선택한 것은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망가기에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장소를 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는 이제 사람들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아버지께 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잠깐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시작으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제가 잠깐 봉독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손을 넣으시고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네, 마가에는 겟세마네의 동산이라고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습관을 쫓아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습관을 쫓아갔다는 것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습관적으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녁에는 이 올리브 산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BC 2350년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하는 이 시간까지는 약 4,000년, 그러니까 아담, 노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4,000년의 시간이 많이 일어난 사건이고 4,000년 정도에 대한 사건이고 우리로부터는 위로 올라가서 약 22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셨습니다. 4,000년 전에. 그리고 이 지구를,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한 이후로 4,000년 후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고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33년의 세월을 통해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죽음을 몇 시간 앞에 놓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참 안타까운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창조한 자기 백성에게 오면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선택한 11명의 제자 중에서 그들이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갔고, 그 중에서 3명이 선택되어 가지고 좀 더 나았고, 그리고 누가복음 보면은 돌을 던질 만큼 가서 예수님께 떨어져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셨죠. 내가 심히 고면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너희가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가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되었다고 기도하였습니다. 경험해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티모르 쓸 때 신장 결석으로 인해 가지고 주일 아침에 쓰러졌습니다. 제가 너무나 아팠습니다. 한 3번쯤 신장 결석 때문에 고통을 했는데, 너무나 아파가지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형제들은 지금 예배 드린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려 나가야 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큰일이 막 진짜 이 구멍 모세관에서 진짜 땀이 나오더라고. 땀방울이 막 죄야 도와주십시오. 막 너무 아파도 못 견뎠습니다. 막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주님 앞에 막 몸을 떨면서 막 취장에 이게 돌이 박힌 거니까 이게 막 고통을 하면서 이렇게 엎드렸었는데 기절해 버리더라고요. 8시간 만에 깨어났습니다. 8시간 만에 깨어나니까 통증이 사라졌더라고요. 예배도 다 끝나고. 그런 경험을 한 3번쯤 했습니다. 동티모르에. 병원에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죽든지 살든지 둘 중 하나인 것이죠. 그때 나이가 67세쯤 이렇게 되었을 나이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제 곁에는 아내가, 제 자매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지켜보는 이가 없었거든요. 물론 천사들이 나와서 돕더라 이렇게 나와 있고, 물론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다보고 계셨겠지만, 또 성령이 함께 하셨겠지만, 그러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형제가 골육지간이나 아니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은 바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잠깐 몇 시간 전에, 불과 1-2시간 전에 베드로가 저는 주님이 가는 감옥에도 죽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잠을 잘못 보고, 베드로야 네가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니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그들이 사랑하는 선생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선생님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몇 시간 후에 닥칠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고 막 눈물로서 막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게 내 잔이 지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롭다.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었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일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 자신이 저는 어떻게 했을까? 제 나태함과 게으름과 그리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과 그런 것에 비하면 주님은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다 아버지 앞에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지금 잠들어버린 제자들처럼 나중에 그 제자들이 주님이 죽고 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지금 살아있을 때도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내가 주님의 가시는 것에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지금 잠꼬대를 하면서
지금 뭐 완전히 정말 골아 떨어졌는데, 그럼 예수님이 떠난 후에 얘들이 어떻게 될까? 나의 죽음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가? 내가 죽음 후에 과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받을 고난에 정말 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잠들어버린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했을까를 저를 보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너는 뭐하고 있느냐? 물론 제 나름대로는 동팀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여 명 되는 학생들과 한 집에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함께 산다는 것은 아마 조카들 한 너댓 명 한 집에 데리고 산다면 혹시 어느 정도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말도 잘 안 통하는, 전혀 피부가 색깔과 사고와 살아온 그런 환경과 문화가 다른 애들을 한 집에 같이 데리고 산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같이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문화권에서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이렇게 잠들어 버린 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한 마음이 어떠실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더냐? 다시 갔다 다시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됐다. 오직 피곤하면 일어나라. 이제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곧 올 테니까 일어나 가자.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나이, 배움, 그런 모든 것들, 소유한 것들, 그런 것들을 뭐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실까? 우리는 그분의 뜻에 얼마만큼 맞추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번 전쟁을 하는 우크라이나 성도들 보았습니다. 그들이 전쟁이 없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우크라이나에 교회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세계 각지에서 물건이 가고 창고에는 더 저장할 수 없을 만큼 물건이 풍성히 쌓여있더라고요. 계속 그 이혼우 형제가 밴드에 올려 하니까 그걸 봅니다. 와, 부유하다. 동티모르 애들은 정말 아침에 진짜 아침에 요거 반쪽만한 빵 먹고 학교 가거든요. 유럽의 유럽의 빵바구니에 했던 우크라이나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 뭘 했는가?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선교를 뭘 했는가? 다른 나라 가난한 사람들,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 사람들 뭐 도와주기로 했는가? 도와줬겠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쟁통에도 그 식탁을 보면 우리가 먹는 식탁보다는 훨씬 더 부유하게 잘 먹더라고요. 우리는 앞으로 정말 남북과 전쟁이 터지고 중국이 북한을 도와가지고 남한을 침략했을 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멀리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젊은 청년들, 특히나 지금 한국에 있는 믿지 않는 젊은 청년들, 젊은 아가씨들, 조금만 엘리베이터 타고 가도 설정만 거쳐도 팍 꼬나보면서 뭐야, 노인네가 어디를 성추행하려고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제가 느꼈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아니, 가방 들고 가방에 붙였는데 가방이 그 여자하고 가방이 사이에 꼈으니 가방을 꺼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꼬나보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럼 차 가다가 뭐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해요. 여자들은 차가 지나 조그만 문제 있으면 바로 그냥 소리 지르면서 막 아기 약착같이 덤벼드는데 좀 무서워요. 그리고는 꼼짝도 안 하고 집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음식 시켜서 먹으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리고 조그만 어떤 문제 생기고 그런 애들이 전쟁이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정말 걱정이 돼요. 그런 애들이 어차피 죽어 지옥 갈 애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형제 자매들은 뭐를 추구하고 있는가,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그분의 눈물과 고통을
나는 얼마만큼 이해하고 얼마만큼 그분의 그 원하는 바를 내가 성취해 가려고 하는 것인가. 제가 서천원 교회에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당을 마련하자. 그랬더니는 저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상처를 받았다고. 또 애들한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분명하게 살지 않으면 나중에 미래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 우리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냐.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너희들은 어떠한 수가 어떠한 열매를 저장해 놨느냐 말했더니 상처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입을 다물고 노인네 쥐지군들이 살라 죽어라 하는 것이죠.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거잖아요. 그리고 각각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다면은 그럼 세상에 남겨진 것들 그것들 남겨놓고 가면은 아니 뭐 보니까 그 노인네 죽으니까 막 바로 야 저 금반지 빼 저거 여만한 사람이 다 빼가니까 빨리 빼 그러더라고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내라 그런 말 했는데 미운 털이 베겨버린 거죠. 내가 아파트를 담보로 잡혀서라도 나도 형제인데 내는 만큼 내겠다. 야 예배당 뭐 좋은 곳에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 짓는 거냐? 아니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그들이 와서 더 많은 영혼들을 올 수 있도록 자유하게. 그리고 교파교회 사람들 보니까 택시 타고 다니면서 가끔 만나면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 새도 살고 있는데 성도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아 목사님 때문에 부담스러워 죽겠다고. 아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피해서 조금씩 해서 예배당을 마련하면은 영혼들 불러오기도 좋고 또 가족들 골육들 데려와가지고 쉼터도 마련하면 좋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상처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통 뭐 5억짜리 6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는데 뭐 한 5, 6억이면 살 수 있는데 자기들은 학교에서 말씀처럼 판별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져 가고 여우가 올라가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면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잠언 11장에 단어에 움켜져도 가난한 자가 있고 포로 베풀어 부유한 자가 있다고. 제가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저는 돈을 좀 많이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병철 씨도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써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 레벨에서 얼마나 많이 돈을 써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써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 놓고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유하고 싶으면 베풀어 가니까 베푸십시오. 베풀면 부자가 됩니다. 자기 생각에 딱 해가지고 나는 얼마만큼 있어야 되고 노인에 얼마만큼 필요해야 되고 얼마만큼 한 달 세금이 나고 막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 움켜진 손이 다시 더 튼튼하게 이중삼겹으로 웅크러지는 것이죠. 그러나 펴서 풀어보십시오. 예, 그러면 이런 말씀 듣는 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형제님은 예, 하고 있습니다. 베풀거든요. 제 분수대로 넘도록 제가 합니다. 다만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목숨 내놓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기를 원한다면 베풀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면은 뭐 상급이 다 날아간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한 7, 8년 전인가? 예, 그 상급이 날아가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라 했으니까. 김진환 형제님 아시죠? 김진환 형제님 주님 나라에 가셨죠. 광주교회. 그 형제님이 그 형제님도 아주 의리합니다. 아주. 그런데 김종만 형제님
저기 잠실에 있다가 저쪽 그 일산 쪽으로 갔었잖아요. 그때 건물 지었잖아요, 크게.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찰 50억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진환 형제님이 형님 어려운 지역에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분도 안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김진환 형제 불러가지고 참 내일 좀 맡아달라 하니까 거기 가서 그 일산교회 일을 아니 그 김종만 형제님 일을 봐주기 위해서 일산교회를 가면서 그 경기 광주교회를 이렇게 성도들 다른 곳 다 보내고 교회 문을 닫고 그리 간 것입니다. 김종만 형제님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그냥 빚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뿐이니까. 이건 뭐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뭐 남을 이렇게 헛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그리고는 이제 김진환 형제님이 김종만 형제님 돌아가시고 돌아왔습니다. 없잖아요, 갈 곳이. 예배당은 성도들 다 다른 데 다 가버렸고.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김진환 형제 집에는 기도실도 있고 지하실에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기도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산자락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조그만 그 큰 자기들이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물도 있고 그랬는데 그걸 손을 보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주님이 저한테 그런 주면서 말씀 느낌을 주면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1,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김진환 형제님한테 드렸습니다. 형제님 한 명이라도 줬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제가 그걸 안 드리면은 주님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내가 왜 하랑어서 하지 않았느냐. 옛날에 제가 사업을 할 때 한 두 분이 와서 저한테 부탁해서 제가 안 들어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한 분은 그냥 어떤 일로 교회를 떠났고 한 분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자매님한테는 제가 그때 그 드리지 못했던 물질보다 훨씬 많은 물질을 제가 마음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근데 김진환 형제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00만 원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진환 형제님 받아갔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프로 100% 부유한 자가 있고 단호히 웅치여도 가난한 자가 있다. 프로 100%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 빈손에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저의 상급은 하늘나라에 쌓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옛날에 대전 내동교에서도 어떤 형제님이 간증하더라고요. 500만 원을 11조를 낼 일이 생겼는데 그 11조를 미적미적 하다가 안 냈는데 대관령에 가다 차가 굴렀답니다. 차가 굴러가지고 저 밑에 골짜기 밑에 처박혔는데 완전히 뭐 대관령에 고개를 굴렀으니까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두 분은 머리카락 하나도 다친 일 없는데 딱 차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500만 원을 냈더라면 11조를 계산하다가 미적미적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 11조를 냈더라면 하늘나라에 상급도 쌓이고 이런 사고도 안 나겠을 텐데 하늘나라에 상급도 안 쌓이고 다 돈도 그 뭐 몇천만 원짜리 차도 다 날아가 버리고 소리가 막심하다고. 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 진짜. 네, 제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말씀드리면서 그분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예수가 되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그 받을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욥의 아내처럼 그냥 비판하면서 멀리 가서 쿨쿨 잠이나 잔다면 또 성도들이 그런 상태였다면 내 심령이 어떨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계산하지 말고 주님 앞에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요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12시가 됐으니까 말씀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봉동 화평리 예배당에서 그 초락에 모이다가 또 봉동으로 와서 중국집 1층에 새로 얻어서
참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화평에서부터 봉동까지 이렇게 왔었는데 주님이란 아름다운 예배당을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갖게 하신 것은 이곳에 어린아이들이 많았고 그 아이들이 장차 커서 큰 일을 할 수 있기로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예배당을 마련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예배당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봉동교회 예배당 가짐으로 인해서 은행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가를 생각하고 시편 116편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는 과연 그분에게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데 우리는 과연 얼마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은 입으로 아니고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봉동교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해서 열매들로 이곳을 채우기를 원하고 또 은행의 진 빚도 갚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손을 풀어 위로부터는 부여함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이 봉동교회가 봉동 지역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전국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부족한 것을 보내셔서 말씀을 교적했으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봉동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